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 공의의 석상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의의 회원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 향해서 마치 보란 듯이 마음을 찌르는 말을 하고 난 뒤에 공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찔리는 말, 특히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하였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할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니까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특히 기분 나쁜 날 들으면 성질 급한 사람은 참지 못하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반응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 보시면 그 입을 치라. 저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때려라는 거예요. 한 대 가격하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소위 이 바울의 뼈 때리는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자신의 그 양심에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심을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선포하였던 말씀 그대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포하였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대제사장,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양심의 찔을 받아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라면,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면, 바로 바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좀 늦었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서 그 공의의 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바울은 자신이 할 말을 다 했다.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이렇게 자신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조차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네. 아니, 감히 피고소인 주제에 어디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야. 대제사장이 할 일을 충분히 했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감정이 상하지만 아직 바울의 죄를 제대로 소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은 아니지, 좀 성급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대제사장에게는 이런 절차와 과정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 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요 지금 바울에게서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를 재판할 때도 동일하게 공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했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이 어렵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 밥그릇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이처럼 불법과 위법,
그리고 탈법을 일삼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요,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사역 중에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해서 그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한다라는 말이 의미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남편이 봉급을 받으면 그날 온 가족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외식을 하는, 밖에서 식사하는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외식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눈먼 인도자. 인도자는 앞서서 인도하는 자라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 길이 옳다라고 앞서서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라고 말씀합니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비슷하게 또 이렇게 책망하셨죠. 23장 27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제가 헬라 원문을 해서 없는 것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또 앞에서 외식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표현은요, 겉과 속이 다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 특히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또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이처럼 위선적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 나를 좀 보고 본받으시오, 나를 존경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진 채 생활하고 있던 바로 그 당시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책망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칠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기 벽 같은 데 보면 하얗게 칠해놓은, 하얗게 칠, 그래서 저 멀리서도 보면 하얗게 페인트를 칠해놨으니까 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회칠한 담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회칠한 담은 흰색 페인트 종류로 이렇게 칠해놨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넘어질 것 같은 약한 벽인데, 그런데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이 페인트로 두껍게 발라놓아서 그것을 감추어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이처럼 속은 썩고 부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겉은 이렇게 하얗게 회칠을 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은요, 비록 속일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 속아 넘어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굳이 든다면요, 지금 새벽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좋은 것을 따로 챙겨두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들통이 나자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을 하죠? 여호와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사울을 버리시고 난 뒤에 이스라엘 다음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소위 이제는 면접을 보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 앞에 이새의 아들들을 쭉쭉 이렇게 한 명씩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딱 앞에 설 때에 얼마나 이 외모가 뛰어났는지 아마 저처럼이 아니라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예, 몇 명만 웃었습니다. 예, 훨씬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의 뛰어난 외모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매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너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그리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매일 몸은요 비록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지금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니까 정말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 저녁 시간에 이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전도회 또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복사를 해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몸이 정말 피곤할 텐데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을 텐데도 깨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 또한 일을 마치고 비록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한낮에 오후에 그 밤 시간에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매주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있잖아요. 주일 일부 예배 기도 시간에. 그리고 3월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하는데 벌써 우리 구체적인 전도 계획까지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전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 또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처럼 담대하게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라고 직경탄을 날리고 단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을 향해서 받은 말 그대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소위 반사라고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칠한 담이여라고 하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면서 그 이유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4절.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부분을요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당신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당신 스스로가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명령을 한단 말이요. 당신이 지금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왜 당신 스스로가 먼저 그 율법을 어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은 피고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범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죄 추정 원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아니하는 바로 이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옳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가제는 개편이라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요 대제사장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네가 지금 비웃고 있느냐? 네가 지금 모욕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참교육합니다. 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헬라어 원문에 우리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는 것을 해서 좀 설명해 놓았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향해서 지금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하는 것을 보고서 지금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지금 인용해서 말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말하는 대제사장이 아닌 줄 알았다라고 한편으로는 사과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대제사장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독단적이고 또한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더 이상 이 공회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재판을 받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제 전환이 되는 장면인데 정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네 할 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순간 바울은요 이 바리새인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이 의장까지 포함한 71명이잖아요. 거기에 구성 멤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서로 신학적인 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야합을 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는데 이전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지금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그들이 한편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교리가 다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분리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화두를 던집니다. 어떤 화두를 던졌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였던 거예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인데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대대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요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인 반드시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 때문에 나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전했을 뿐인데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하자마자 그 공의회 석상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나와서 연설을 할 때에 어떤 상대방 당회에 어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또 충격적인 말이나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때 그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을 하고 하는 거 다 보셨죠?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금 그 정도 양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한정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무엇이 생겼다고요? 다툼이 생겼다. 대립이 생기고요. 분쟁이 생기고요.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정치적 야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리가 나누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이 8절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뒤에 한 말씀을 더 합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완전히 교리가 다른 거예요. 이처럼 그들이요 서로 교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연합 전선을 구축하였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데도 성공하였고
사도 베드로나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성공하였고 지금 바울 역시 지금까지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명백하게 다른 이 부활의 교리 앞에서 그 둘은요 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납니다. 한번 9절을 보시면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울 편을 지금 들고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바로 순식간에 이처럼요 몇 명의 율법학자들이요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바로 바울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뭐라고 주장합니까? 이 바울에게서 악한 것이 없도다. 그 어떤 악한 것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바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조금도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취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보탭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현대어 성경에서 보면 바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일러준 모양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어요. 논쟁이 더욱 심해지자 이제 10절에 보시면 10절을 이 헬라 원문으로 좀 해석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의 숨은 흑기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천부장이죠. 이 천부장이 이제 안에서 지금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바울 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바울의 신변에 염려가 되어서 바로 바울을요 그 무리 가운데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강제로 빼앗아서 그냥 놔두면은 지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찢긴다 그랬잖아요. 짐승을 찢듯이 그런 일을 당할까 싶어서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강제로 빼앗아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안전한 부대 안으로 데려가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 결코 그들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아직까지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오늘 공유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라도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불안해할 수 있는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렇게 격려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딱 찾아오셔가지고 야 오늘 나에도 찾아와서 너한테 위로해 주는 거 오늘이 시작이자 마지막이야 끝이야 이제 다시는 안 찾아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매정하신 우리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 때에 그 고린도에서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울이 기도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바울과 항상 함께 하셔서 바울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처럼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혹시라도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셔서 이처럼 확실하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 2000년이 지났지만요 지금 또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무엇을 교훈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 했다면 나는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지 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을 봤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바로 사단 마귀가요 결국 가만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준비인데요.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예,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고민도 하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우리 지도자반까지 이렇게 과정들을 만들어놨는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단정하고 또 이렇게 말씀하겠지, 내가 단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요, 진짜 단적인 예로 내가 목사라고 했어,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장로라고 했어, 안수집사라고 했어, 권사라고 했어, 집사라고 했어, 그 직분이 결코 이것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내 속에 갖춰져 있을 때에, 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들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 향해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입니다. 예,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또 강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특권 중에 특권이잖아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넋두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지하의 감옥에서 손과 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 척보에 채워져서 수갑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 지하 감옥 갇혀보셨습니까? 습기가 차고 냄새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자기 신생을 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평상시에 하는 그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쁘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눈다고 할 정도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때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서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게 뭐 경제적으로든 뭐 건강적으로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고 또한 자녀들 역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매주일마다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요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이 없다면 더 이상 성도라고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성도, 복음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인데 내가 복음을 받은 그 능력인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 채로 이 복음을 좀 더 내가 알고 조금 더 내가 연구하고 좀 더 내가 잘 갖춰서 무장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만 주신 특권인 그 기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어느 때보다 지혜가 필요할 텐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까지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또한 눈으로 보이는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눈으로 우리가 보아도 알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 또한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요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자리에 머무지 마시고 바울처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바울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서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려놓고 토로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